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길과 방법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달 전에 2월 22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은사와 일꾼과 관련된 말씀을 끝까지 못 드리고 오늘 이제 그 2부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교회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유익과 어떤 평안과 기쁨을 얻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만 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온 지체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단체나 조직은요,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몇몇 사람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관하는 사람 또는 구경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가 함께 그 몸을 이루도록 하셨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뭔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였습니다.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각 지체들을 통하여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강구를 들었지만 대구 남부교회가 현재 참 주님의 은혜로 이 공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또 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또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우리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동시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재능입니다. 재능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재능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재능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또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기능에 따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사를 주님 앞에 받아서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데요, 명확하게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은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은사는 어쩌면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또 하나만 있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또 교회 학교에서도 소그룹에서도 또 여러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겉면의 은사는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고 그 믿음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구제의 은사는 기쁨으로 물질과 도움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참 평안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한다면요.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인도하고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또 긍휼의 은사는 아픈 자를 깊이 공감하고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목적이 분명하죠.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 재능은요,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다 보니까 음악적 재능을 받은 사람은 노래하고 작곡하고 연주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은사와 상관없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자아 실현을 얻고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의 유형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재능을, 시작. 재능을 통한 은사. 자, 재능이 은사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능만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지혜로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재능을 따라 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은요, 일단 겸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치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이 일이 쓰인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을 세우고 살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능력, 참 다스림의 은사와 합쳐졌을 때 교회 행정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대구남부교회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를 않는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고 묻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요, 성도님들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섬김의 결과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의 묵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은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여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음과 동기, 태도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 육체로 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은 듭니다. 하고 나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 무디다는 거죠. 마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은사의 유형 두 번째에서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같은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같은 기능처럼 판단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기능이 다른데 관점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저 성도님은 저 부분이 주님 앞에 보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왜 저렇게밖에 못 보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모든 그 일들을 기능에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자, 파란색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분수. 혹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를까 봐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실제적인 행함과 섬김은 그 일에 맞는, 기능에 맞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주권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은사를 받고 싶어서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12장 18절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쉽게 판단하거나 또 그 성도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쩌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우선이냐, 몸된 주님의 사랑이 우선이냐.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효율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섬김과 내 은사와 나의 섬김이 그 성도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을 잠깐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은사를 따라 무조건 섬겨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도를 위한 거야 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그 성도님에게 가서 내 기준의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입장에서 먼저 서보고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은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을 먼저 앞세워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일꾼, 특히 앞서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이 성도님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나는 이 현재의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아픔,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상대를 책망하고 꾸짖고 지적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이끌고자 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열심이 없다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첫째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그리고 속은 좁아요. 생각하는 것도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못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 자신을 알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일을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동력은 은사를 통해 봉사하는 섬김입니다. 교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도 혼자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각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걸 좋아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발이 손들어 이르되 나는 몸에 붙지 눈이 아니니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 손이 눈들어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역할이 아니니까 교회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또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이 각 마디가 뭘까요? 바로 이 각 마디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한 섬김이 나타날 때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체의 분량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정도만큼의 우린 분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더 크고 값지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통한 섬김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에 끝나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사를 통한 섬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